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네 구절을 읽었죠.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7절 첫 구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삶을 견뎌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29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또 하나의 우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또 하나의 분명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때 보통 대개는 은혜를 받은 목적이 고난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지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나의 영적인 편안함이 우리의 영적인 편안함,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어떤 전쟁터나 어떤 핍박, 환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물론 조그만, 그런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눈에 띄게 어떤 전쟁과 같이 어떤 싸움이나 그런 어떤 핍박이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는, 그래서 조금은 어떤 영적인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영적인 편안함 속에 더 강도 높은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요구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27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그런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의 그 고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27절과 그리고 29절 그리고 30절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영적 싸움과 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 같은 그러한 고난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29절에는 고난과 같은 고난과 같은 그런 싸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고난과 같은 어떤 어려움, 그런 것이 영적인 싸움,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 고난, 그런
고난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또한 그런 삶 속에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낼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는 독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난, 자, 어떠한 고난인지, 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지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시련을 겪고 그리고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그런 말씀이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빌립보의 분명한 어떤 고난과 능력이 바울에게 주었던 어떤 그런 고난과 능력이 빌립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빌립보의 분명한 고난과 능력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읽은 우리가 첫 구절 2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한 그 말씀, 자, 그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그 복음의 내용, 물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그 실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결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빌립보서 전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같은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11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아주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 우리 한번 1장 9절과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하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첫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지죠. 첫 번째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과 총명으로 그런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잠언에서 보여주는 어떤 신중함이나 어떤 분별력 그리고 어떤 그 부지런함, 자, 그러한 잠언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들로 어우러진 그러한 총명함으로 사랑을 풍성케 하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는 어떤 세상적인 관심이나 어떤 세상적인 행복의 끝에 기대어서 사는 삶을, 그런 삶을 뛰어넘는 그런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어떤 총명함으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보다 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심이나 또 어떤 세상적인 행복, 그런 것을 기대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 그래서 어떤 풍성케 되어진 보다 영적인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지침은 바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두 번째로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1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지침은 선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고 진실하며 그리고 허물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 선한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선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실천적인 면에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것, 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친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을 베푸는 삶이 곧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우리의 그 죄인의 그 모습,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죠. 그런 우리 죄인이 진실하며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이제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다시 말해 그가 곧 불순종했을 때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언약 아래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그래서 곧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죽음이 온다라는 그런 행위 언약 아래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그 파기와 그리고 불순종으로 영적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을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벌거벗었으로서 그들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벌거벗음으로 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숨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를 상징해주는 그러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력한 우리 인생은 진실하며 그리고 허물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의의 열매입니까?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여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그런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7절 아까 본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서 가리키는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문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로 본문 27절 말씀에서 말씀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강조된 그 말씀 27절의 말씀의 의미를 중점으로 상고해 보았죠. 2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모습, 그 구체적인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그 은혜로 가능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러한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고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러한 영적 삶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빌립보 성도와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 본문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이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 그리고 참고 관련 말씀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함 속에서 이제 그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경험했던 직면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핍박과 박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심은 바로 어려움도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본문 29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런 많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은 고난도 역시 함께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면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고난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가 결코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왜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 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또한 고난도 함께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